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곁 술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한 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함께 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지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기적인 결정을, 너무나도 쉬운 돌아가는 결정을 내려버린 아브라함과 사레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크게 잘못되었거나 그 동기가 아주 불순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방법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그 동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동기가 있었거든요. 괜찮은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가져온 거죠.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이후의 상황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처럼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크리스천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를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 만나는 거죠.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가 어떤 차에 또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1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이 셋 사이에서 이제 파워게임이 시작됩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랑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이 문제가 시작되죠. 이 말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입니다. 뭐냐면은 임신함을 알았다는 것. 이제 하갈에게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힘이 생겼다. 힘이 생기면은 갑질하거든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이게 죄인인 게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함께 막 떠들면서 놀던 친구가요. 갑자기 반장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목에 힘 팍 주면서 야 조용해 그러고 어제까지도 나랑 함께 놀았는데 갑자기 떠든 사람 하면서 밑에다가 막 칠판에다 제 이름을 막 적고 줄 똑바로 안 선다고 막 구박하고 그러죠. 힘이 주어지면은 그거를 휘두르는 게
그게 사람의 죄된 본성인 것 같아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불임이 치욕이고 저주라면은요, 자녀는 여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갈로서는 어깨에 힘이 쫙 좀 들어갈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 난 역시 될 사람이야. 뭐가 돼도 될 사람이야. 사례 입장에서는 단순히 대리모로 사용하려고 했던 하갈이었는데 임신한 이후로 갑자기 안방마님 자리를 이 하갈이 딱 꿰차고 들어오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이게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뭔가 좀 풀릴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회하면 반드시 뭐가 걸려도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걸리니까 한성가라는 우리 사례 아줌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애꿎은 아브라함을 달달달 이제 볶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으로서는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 아내가 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다 해줬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막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되게 뭐라 할 거야. 막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까지 막 들먹이면서 바가지를 팍팍 긁어대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아내가 갑자기 와서 막 이렇게 쏴 붙이니까 어때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당황한 나머지 앞뒤 가리지 못하고요. 당신의 마음대로 해라. 당신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전권을 위임해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들 싸움에 끼기 싫다. 여자 싸움에 끼기 싫다. 결국 이 전권을 위임받은 사례는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학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고대 시대 때 주인이 종을 학대했다. 아마 상당했을 것 같아요. 상당했을 것 같아요. 아내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사지분간 못하고 있으면 남편이라도 그것을 말려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다고 물러서 버립니다. 직무유기하고 상황에서 도망가 버리죠. 리더는요. 뭔가를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거든요. 특별히 영적 리더는 영적인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람인 거죠. 한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워진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화가 생겼을 때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서서 그 상황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하갈과 동침하라는 그 제안부터 거절했어야죠. 거기서부터 거절했어야죠. 조급해하는 아내를 타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렸어야 했는데 아내의 설득에 넘어가는 척 하더니 이제는 그 당사자인 하갈을 학대하도록 그냥 또 방치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임하신 가정에 대한 책임 이것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균열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 균열이란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죠. 10년이 넘는 시절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사레와 하갈 사이에 어려움으로 서로를 상처를 주고 미워하게 하고 학대하게까지 하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마 심각한 부부 갈등이 그들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갈등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갈등. 이것이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 인류의 죄악과 또 관련이 되어버리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 두 형제 간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거역이 있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면 내 삶의 주변에 다툼과 분열이 요동치듯이 막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혹시라도 가정에
그리고 친구 사이나 선후배 사이에, 직장에,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있다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은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이 다툼이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과 분열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면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4장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싸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행하게 될 때 그것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사라집니다. 성령으로 행할 때 다툼과 분열이 있는 바로 그곳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과 화해와 용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성령의 사람이 있는데 그 성령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툼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분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잘 넘기게 되면은 오히려 그 공동체는 더욱더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돼요.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진짜 평화가 오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에서 피스메이커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모든 곳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카메라의 앵글을 아브라함과 사레에서 이제 하갈 쪽으로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사실 이게 사레의 입장에서는 좀 불같이 화날 만한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하갈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 행동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어느 날 여주인이 찾아와서 자기 남편하고 동침해서 임신을 하래요. 황당하고 어이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시에 풍습이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덜컥 임신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임신한 위세를 조금 부렸는데 사레가 갑자기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막 짐승처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여주인이. 그래서 그 여주인 피해서 광야로 그래서 우물 있는 곳까지 도망치긴 했는데 이거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싫어요. 시키는 대로만 했거든요. 시키는 대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가 했는데 아브라함은 등 돌리고 앉아서 모른 척하고 여주인은 짐승처럼 자신을 학대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오아시스 하나 찾아서 그곳에서 왜 이렇게 됐나 한번 이렇게 상황을 곱씹어 보니까 참 이게 기도 안 차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처럼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만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갈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가세요. 누구에게나 찾아가세요.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묻혀 살면서 억울한 상황 때문에 오갈 곳 없어서 오아시스에서 신세 한탄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최악의 지금 상황, 최악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죠. 바로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대받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앞이 깜깜해서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고민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세요. 혹시라도 오늘 고통받고 어둠 가운데 앞이 깜깜하다면 꼭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억울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시는 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 때는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그냥 부르시지 않잖아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은 왜 꼭 이렇게 하갈아 라고 이렇게 내 딸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지금 일어난 모든 문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하갈의 교만이었거든요. 하갈의 교만. 자신의 신분을 잊고 안방마님 자리를 넘본 것, 이 문제의 기폭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오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십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주 짧지만 사실 이거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좀 난다긴다는 모든 철학자들의 질문입니다. 사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진짜 몰라서 물어보신 것인가요?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선악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하갈로 하여금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돌이켜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명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왜 여기로 왔니? 그리고 너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아브라함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주인과 한판하고 도망쳐 나온 하갈. 열심히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거든. 그래서 대답이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주인을 피해서 도망 나온 하갈,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에게 복종하라. 아마도 저 같으면 조금 황당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너 지금 왜, 너 뭐하니? 어디에 있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길을 나한테 열어주시려나 보다. 뭔가 좀 갈 곳이 있나 보다. 아유 그래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고통과 어려움과 학대, 뭐 하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 가서 순종하라. 당장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그곳에서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내 삶의 환경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현실로 돌아가서 주변 탓하지 말고 내가 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세상이 뒤집어져야 된다면서 막 세상이 어쩌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기만 하면, 좋은 직장 구하기만 하면, 이번에 건강만 나아지면, 사업만 잘 되면 하면서 막 환경만 바뀌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환경 바뀌어도 그 사람 안 바뀝니다.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변해야 돼요. 사람이 변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도 그 좋은 환경을 갖다가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그 환경을 바꿔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변해야 돼요.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너무나도 상처받았던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은 그것이 너의 현실을 바꿀 것이다. 네가 바뀌어서 살아가면은 너로 인해서 주변이 다 바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축복의 열쇠는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갈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돌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거죠. 주변에서 보면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현실만 바뀌면은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로 돌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권위에 순종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묵묵하게 감당해내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현실이 바뀝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면은 그 순종의 열매는 또 다른 축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이 사람들 다 하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자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사레,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다 따라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잊고 교만해졌던 하갈까지.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실수했어요. 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실패의 스토리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다시 돌아가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시 이어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15절 말씀을 보면은 아이 잘 낳아요. 이스마엘을 잘 낳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잘 키웁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에서 어떻게 넘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넘어진 후에 어떻게 했냐. 환경이 바뀌면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환경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자꾸 넘어지네? 그럼 나는 여기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곳 가운데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막혀있던 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순간의 실수, 잘못된 선택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덮쳐옵니다. 그리고 하갈은 학대받으며 도망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인간의 잘못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이 잘못으로 끝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삐뚤어진 것들, 어긋난 것들,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 주님 도피하지 않도록 하시고 도망가지 않도록 하시고 바로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